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서로를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또한 지금은요, 한국에는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오늘 밤 저녁 식사하신 분들은 추석을 맛보셨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요일에 김도영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당뇨에 걸리셨습니다. 제 인생에 당뇨라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당뇨병과 그로 인해서 발생될 그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언니가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제 나이쯤 되는데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역시 당뇨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뇨가 제 인생에 찾아오자, 저에게 찾아오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저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살 빠진 거 보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 살이 몸무게를 재보니까 5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한다, 제 모습에. 예전과 달리 부른 제 모습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제 만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사실은 뭐 제때 먹지 않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일주일 동안 제때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기름지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제 푸른 채소가 제 식단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주 담백한 단 음식이 아니라 아주 담백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녁에 걷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그 당뇨약과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자기 전에 먹는데요. 그 약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리도 좀 아프고 갑자기 설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당 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 맨날 당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저녁에 30분을 꼭 걷기 시작했습니다. 꼭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미뤘어요. 결심은 하지만 한 번 주중에 하고 다시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핑계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핑계로, 또 몸이 좀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는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뇨라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제가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나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교회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는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 곧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죠. Separation from God.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깨지는 거에 있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회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코 매력적인 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회개를 하려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러운 나의 죄악, 나의 약함을 직시해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요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슬라이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너무나 잘 사무엘상 11장과 12절의 말씀을 우리하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1편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죠. 여러분, 이 표제라는 것은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의 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배경에서 나온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가 반드시 그때 지어졌던 시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말했을 때 그때 바로 시를 적어서 했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표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시를 읽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이 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울 때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밧세바와 간음을 한, 죄를 지은 다윗, 그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다윗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표제는요, 다윗의 죄를 명시하고 있었죠. 밧세바와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이것에 더해졌다라는 것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누가 생겨났죠? 어린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간통의 죄를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를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술을 막 먹여요. 그래서 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악한 계략은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그곳으로 가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아가 죽자마자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자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거둬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단지 간음, 간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요, 살인 교사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또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요압을 또한 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 악한 죄를 다윗은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다윗이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아까지 죽였으니까 내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은폐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다윗과 같은 진실된 회개를 통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나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직접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비유의 내용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불의한 사람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자 나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질책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와 같은 잘못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진리라는 잣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시작.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좀 더 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요,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해지고 좀 더 진리의 잣대를 때로는 들여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요,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회개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회개의 단계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의 단계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죠. 그것은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20절, 21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아니죠, 사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명을 넘어서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30절에는 처음에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30절에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체면만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낮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자신의 체면만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보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은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변명했던 사울과는 달리, 자신의 체면만을 걱정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말로 시인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회개의 단계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우개라는 것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는 이 연필을 깨끗하게 지우는 가장 그런 좋은 지우개가 뭔지 문방구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우개를 찾아봤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가장 깨끗이 연필의 자국을 지우는 지우개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로는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다른 잘못을 하게 되면요, 너는 그때도 그랬는데 또 지금도 이래? 이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 기억을 다시 브링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잘못을 해도 또 용서하시고 과거의 기억을, 과거의 잘못을 결코 다시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보다 우리의 아내보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부싸움하면 이렇잖아요. 당신 전에도 그랬더니 또 그래. 네, 저희 아내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완전히 지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나는 죄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단계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회개의 단계 세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현수 형제가 제가 질문하는 거 이렇게 인터랙트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요 왜 죄를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맞죠? 이런 생각하시죠?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고 인티메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기쁨을 우리 인생에 들여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정세가 이제 안정 단계에 들자마자 다윗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자 그에게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라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자 그 안에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하여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 이 막혀진 닮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당뇨병이 두렵습니다. 당뇨병이 가져올 그 합병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좀 아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또한 죄가 두렵습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올 그 일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살인 교사를 하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킨 이 결과로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신의 아이를 잃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자녀 솔로몬 여디디아를 허락하셨죠. 이 다윗은요 그런 슬픔을 겪었지만 그는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회개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변형시켜 봤어요. 하나님이 블랭크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괄호 안에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원이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송준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던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셋째, 주님과의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Create in me clean heart라는 영어 찬양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이 기도를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새안해 주소서. 이 시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지우시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조용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